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한 하루를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축복이 넘치도록 보여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목자를 따르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목자가 나옵니다. 두 종류가 목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 다른 하나는 삭군 목자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습니다. 양이 위험에 처하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양을 끝까지 양을 지킵니다. 양 한 마리가 그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겁니다. 반면에 삭군의 목자는 어떻습니까?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양은 그저 돈 버는 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양이 죽든지 말든지 삭군은 살면 그만입니다. 바로 이 두 목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11장에서 생생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각자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선한 목자를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삭군의 목자를 따르고 있느냐? 그렇다면 스가랴 1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먹힐 양떼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아주 끔찍합니다. 도추장으로 끌려가는 양들처럼 그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양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생존의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잡아먹힐 운명에 처한 양떼가 생존하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첫 번째입니다.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악한 목자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면 도추장으로 끌려가는 양들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곧 죽을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목자를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그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에 바로 그러했습니다. 한번 5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반 자들을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서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5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하는 걸까요? 양을 사서 잡아먹으면서 죄책감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양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까지 합니다. 양들이 고통받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멀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삭군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악한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렀습니다. 백성들에게서 헌금을 받아서 호락하게 살면서 정차 백성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정치 지도자들,
그들은요, 백성들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차치했고 뇌물을 받고 부일한 재판도 하고 약한 자를 억압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영적으로 메말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목자 사건의 아래에 있는 양떼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악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가치관일 수도 있고 세상 풍조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신앙을 우리를 속입니다. 쾌락주의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주의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더 나아가 가짜뉴스, 거짓 정보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악한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목자들을 떠나라. 아무리 익숙해져도 아무리 편해도 그 끝은 죽음이라면 즉시 떠나야 한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죽음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습니까? 영혼을 병들게 하는 가치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감히 떠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살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런데 악한 목자들은 떠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목자를 만나 그를 따라야 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의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랴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의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맞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함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양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선한 목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목자는 두 개의 맞대기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는 은총이라는 맞대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합이란 맞대기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맞대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 상징을 말합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른 하나는 연합 막대기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하나됨을 상징을 말합니다. 서로 싸우고 분열될 양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합하는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흩어지고 찢겨 죽어가던 양떼에게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보호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연합이 꼭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것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잡아먹힌 운명을 바로 생명의 운명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양들이 이 선한 목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멀리하고 거부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아멘. 목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30개를 달아서 줍니다. 30개. 그때 당시에 노예 한 명 갑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한 목자를 노예 갑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그들이 나를 헤아리마 그 삭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런데 이 예언은 500년 후에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선한 목자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가난한 자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양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거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은 30냥을 팔아 넘깁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를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목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를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라. 이건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AD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한 목자를 거부한 결과였습니다. 양들은 생존을 위한 두 가지 필수 행동을 모두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을 말대로 잡아먹힐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선한 목자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사건의 목자들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적을 적들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공동체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나온 은총 연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선한 목자를 거부합니다. 주님, 제 인생을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드리시면 안 되십니까? 하나님, 주일에 예물을 드릴 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도움의 정도로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를 30냥을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악한 목자를 떠나는 결단하는 우리 성도는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선한 목자를 따르는 훈련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다른 양들과 함께 교제합시다. 즉 구역 모임,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하는 순간, 실천하는 순간 선한 목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잡아먹기 운명에서 벗어나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고치는 자를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는 진정한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김봉장 권사님, 유재돈 선다님, 오기승 권사님, 김정인 권사님, 윤용보 장로님, 이구대 집사님, 정명선 권사님, 조대현 장로님, 최경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현론화 그리고 김종희 집사님 위에 회복해 주시라고 아픈 하늘에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천 예배는 다음 세대 오늘 두 번째 강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건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을 떠나며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선한 목자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축복의 길을, 형통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우리 아픈 하늘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그 아픈 것을 주님께서 얼로 만져셔서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천 예배는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 강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성령의 길을 부으셔서 더욱더 이 시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건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안수하여 그 아픈 곳곳에 강력하게 임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계적 마음 상처, 관계 어려움, 물질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는 그리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 예배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넘쳐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 갈급한 영혼이 말씀을 체험받아 다윗처럼 기뻐 춤추며 은혜 받는 것처럼 오늘 주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아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로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